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자는 주제로 10번째 말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보호를 위한 기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임스 베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영적인 지뢰밭이며 그 위험한 가운데 우리는 감히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전히 지키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영혼의 지뢰밭에서 우리의 영혼에 무서운 해를 가져오는 지뢰는 사단의 시험과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이 위험을 항상 느껴야 되며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씀. 둘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두 기도 제목에 우리가 매우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말은 페라이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는 한마디예요. 우리나라도 시험 그러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말에는 그 하나의 단어로 사용한단 말이죠. 같은 시험이지만 영어에서 말하는 테스트,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라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이 기초한 참 수준 높은 도덕적인 선을 거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우리를 실패하게 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 마귀의 시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가장 큰 위험은 참 복음을 모르는 데서 오는 시험입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한 큰 오해는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것에서 온 건데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해지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해주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예수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받은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무한 절대의 충만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사랑과 능력과 평화와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시험이란 이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시험의 형태는 너무도 다양을 해요. 우리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나 마귀의 장난으로 인해 마음이 생각이 사악해져서 율법을 범하도록 부추깁니다. 그 사악한 생각들이 바로 시험이에요. 원래는 악하지 않은 것인데 마귀와 관계를 부림으로써 시험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때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좌우에서 온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편에서 오는 시험은 예를 들면 부나 권세, 명예 같은 것들이에요. 부나 권세나 명예를 갖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자만에 빠져요. 부한 자는 더 부를 쌓고자 욕심을 부리고 그 부를 나눠주고자 하기보다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더 명예와 권세를 먹고 참 사치와 육신의 만족에 빠져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해져요. 이것은 무서운 시험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 욕망,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 축복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궁핍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아주 게으르. 그래서 영적인 길에 아주 게으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읽지 않아도 별 불편 없이 살아갑니다. 복음이 가져다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라도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한 번 들을 때마다 마음이 타워져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던지지 못하면 큰 일을 날 것처럼 참 생각하며 예배 한 번을 잘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며 하나님의 충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이것이 엄청난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기력에 빠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깊은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활활 타오를 때는요, 밤새워도 기도하고도 다음날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1시간 이상 걸어서 가는 거리라도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갑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자, 심지어는 평양에서 말씀 집회가 있으면 목포에서까지 평양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고 삽니다.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만약에 설교한다면 완전히 외면당하고 말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좌편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치욕이나 멸시나 질병이나 실패 같은 것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두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부러워하고, 응? 그들 앞에 정말 열등감을 누리며 열등감을 가지며 살게 돼요. 기죽어 살게 돼요. 나의 가난이었고, 하나님과 지역과 질병과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생각해서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할 때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풍요로운 누리고 살 때 오히려 부유하여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도 물질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시험이 올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악은 선을 파괴해버리고 제거하는 하나의 악한 하나의 세력이에요. 이것은 사단을 비롯한 사단의 배후 세력들이 뭉쳐진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무서운 악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무서운 악이에요. 두 마음을 품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매우 미워하신다 그랬죠. 두 마음을 품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시는 능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려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중 하나 택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은 완전히 소진돼요. 한 자매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세상도 너무 좋고 하나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또 교회도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영적으로는 심한 궁핍과 무능력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택하고자 하지만 하나님만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택할 때 거기에서 오는 큰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도 포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가운데서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싱글 마인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세상도 우리가 누리되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과 싸우는 것이 바로 무기예요. 악과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악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 사단을 굴복시키는 무기고라고 그랬어요. 무기고. 무기고를 사단에게 점령당하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무기고를 사단에게 점령당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당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와의 싸움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악고 사단의 세력과 이기기 위하여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야 되는가. 이런 싸움은 이런 싸움이 없이는 금방 육신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실패예요.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무서운 실패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움도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세상 사람과 아무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는 이런 신앙 상태가 가장 무서운 실패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에요. 그는 나시리로 살 때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사자도 손으로 잡아 쳐서 죽일 정도였어요. 마귀떡 하나로 이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분들을 3,000명이나 죽일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여인에게 빠져서 그의 능력이 근원인 머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 떡에 잡혀서 두 눈이 뺏기고 맷돌 가는 하나의 참 종이 되고 그래서 그 블레셋들에게 아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삼손은 마지막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청맞게 블레셋 먹고 사는데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지붕에 있는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다시 힘을 회복하여서 참 그가 살았을 때 원수들을 갚은 수보다도 그가 죽으면서 원수들을 갚은 수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삶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과의 차이는 크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에서 벗어나 싸워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그 악의 형태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형태로 찾아와요. 나는 이런 많은 악의 시험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불쌍하게 봐요. 저 늙은 영감 좀 있으면 양로원에 가야 되겠네. 양로원에 가다가 뭐 죽겠지. 그래서 굉장히 처량하게 봐요. 항상 나를 보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면서 처량하게 봐요. 이런 처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능력 있게 한다. 육체적으로 비록 힘은 약할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큰 비전과 능력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산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참 처량하게 살질 않아요. 세상 사람이 보는 눈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싸움을 멈추면 그 멈추는 순간부터 이 불쌍한 노인으로 다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늙고 병들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글을 보면 얼마나 투사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많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는 항상 기도함으로 악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악의 근원인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바울과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늘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고 했어. 왜요? 그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넘어뜨려도 사단에게는 대단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악과 싸우기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충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무력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시험한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자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큰 성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내가 은혜 많이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무엇인가, 또 나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말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